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살아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 곁에서 함께 해주신 주님, 이 예배 자리까지 오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힘들고 지친 상황 가운데서도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주님이 먼저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진실된 고백으로 드려지고 예배가 진실된 고백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오늘 찬양과 예배를 통해 우리가 느끼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의 고백처럼 삶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함이 우리의 오직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우리 박수 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리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리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리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를 창세 전부터.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주님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또 뜻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했던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배재민 학생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못 나온 친구들, 형, 누나들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설교해 주실 이진환 전도사님 말씀이 전해 주실 때 크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을 텐데 성경책 다 가지고 오셨나요? 네, 성경책 꼭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짚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럼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앞자리 비어 있는데 좀 채워서 앉읍시다. 네, 우리 밖에 있는 선생님들도 안에 자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같이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자리 좀 채워주세요. 앞에 빈자리 있으면 한 칸씩 없어요? 이제 다 채웠어요? 좋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이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를 사랑해. 네. 자,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 동현아, 여기. 마침 한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나이스 타이밍. 예. 예. 한 1분만 늦게 왔어도 앞에 못 앉을 뻔했잖아. 아주 네, 굿 타이밍에 왔어요. 앞에 딱 앉으려고, 그지? 맞습니다. 예. 오늘 같이 밥 먹기로 했죠? 그럼 앞에 앉아야지. 아멘도 크게 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따가 내가 밥을 사줘도 기쁜 마음으로 사주지. 그러지 않겠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나요? 근데 얼굴이 별로 안 기뻐 보이네요. 방학이 이제 종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리니 여러분들 아주 눈 깜짝할 사이에 방학이 다 지나가고 이제 즐거운 학교로 돌아가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 쭉 한번 지난 방학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뭐 하셨어요? 뭐 좀 유익하게 좀 시간을 보낸 게 뭐가 있나요? 뭐 잠을 충분히 잤어요? 잠은 잘 잤어요. 그리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말씀도 많이 읽고 줄어들고 있어요. 큐티도 잘하고 또 뭐 했어요? 여행도 가고 취소. 친구들이랑 놀고 그러면 됐죠 뭐. 그렇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개학을 할 텐데 새로운 학년에 올라가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혹시 꾸는 사람 있어요? 작년에 좀 못해가지고 성적이 안 나와가지고 없잖아요. 다 올라가잖아요. 그죠? 어쨌든 다 올라간단 말이야. 고등학교 시절에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학년은 올라가. 학년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좀 한 살 더 먹고 한 학년 더 올라가니까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또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학교에서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All in. 네, All in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나눴는지 기억이 납니까? 지난주에 어떠한 인물에 대해서 누구? 그렇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땅을 회복하실, 구원하실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말씀하시고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을 잊지 않으셨음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그가 살아갔던 환경이 어떠했습니까?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너무나도 악한, 하나님을 떠나 또 죄악에 빠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사회와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또다시 죄에 빠져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죄의 자리에서 건져 내시는 거였어요. 죄악 가운데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셔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명령을 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자리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던 모든 안전과 모든 보장된 미래,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좋은 환경과 가족들, 가업, 물려받을 유산, 재산 다 버리고 하나님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그가 세상에서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세상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명령이고 쉽지 않은 순종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다 주님 앞에 드리실 수 있으세요? 세상이 보기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한 가족에게는 큰 수치와 절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믿었기에 그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가 누려왔던, 그리고 앞으로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는 왜 보장된 미래, 왜 그 안전을 포기하는 바보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처럼 아브라함이 보였을지 모르지만, 지난주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히려 아브라함은 더욱 확실한 미래, 확실한 안전과 평안을 선택해 간 거예요. 그는 알았습니다. 이 세상은 결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나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리고 확실하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이 세고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도 금메달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심판을 매수해도 금메달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면 돼. 약물을 복용해도 돼.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잘못된 가치는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 다 보셨죠? 네, 올림픽. 우리나라가 다 분열됐다가도 막 다 싸우다가도 올림픽만 하면은 그냥 막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대동단결. 우리 한민족 막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 이러면서 막 하나가 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둘 수 없음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조금씩 천천히 그냥 타협하면서 그를 변화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를 죄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내 삶 전부를 헌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비록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것을 상상할 수조차 없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그 말씀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 오늘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은 구별된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세상에서 구별돼 보여야 됐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장된 미래, 세상의 것들을 품고 그것들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똑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었던 거예요. 구별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것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말씀을 쭉 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도 받고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것들을 더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다가 결국에는 아예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죄에 빠진 삶으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내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자녀도 없었어요.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주눅들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것들은 아브라함에게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날마다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않고 그는 그런 거를 전혀 개의치 않았던 거예요. 세상이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말씀을 따라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알아서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무슨 땅이지? 어떤 땅이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땅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는 몰랐습니다. 근데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어딘지 몰랐어요. 어떤 땅인지 몰랐어요. 근데 반드시 그 땅이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여러분과 저의 삶 같을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부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All in. 이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왜 들어봤죠, 여러분? 포커 용어인데? 예. 여러분, 도박하고 이러면 안 돼요. 요즘 아주 청소년 온라인 그 도박이 장난 아니래요, 여러분. 여러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뭐 그게 어마어마하대요. 막 수조 원에 다른다고 합니다, 매년.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한번 재미로 하는 이런 거 안 돼, 절대로. 다른 재밌는 거 훨씬 많아요. 성경책 보세요, 얼마나 재밌어요. 아멘 해야죠, 여러분. 찬양 듣고 친구들이랑 같이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남 욕하지 말고 성경 말씀 이야기하고 큐티 나눈 거, 은혜 받은 얘기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 건 그냥 아예 그냥 쳐다도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런 유혹을 이겨내십시오. 그런데 어쨌든 이 단어는 포커 게임에서 배팅을 할 때 내 모든 것을 걸 때 하는 용어예요. 자, 이제 막 굳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싫지만 이렇게 하다가 이건 분명히 내가 이길 것 같아. 이건 100%야. 이건 무조건 그냥 내가 이겨. 그럴 때 확신이 있을 때 하는 게 올인이에요. 그냥 막 하다가 막 무슨 매번 그냥 올인하면 망합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결정하고 고민할 때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손해보는 것이 더 많을수록 우리는 고민하죠. 그냥 별로 이렇게 내가 손해보는 게 없으면 그냥 팍팍 결정을 하고 그냥 뭐 그렇게 하지 뭐 이렇게 하고 선택을 합니다. 근데 내 삶의 전부를 걸어야 한다? 근데 그걸 그냥 막 그냥 해. 오케이.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고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더욱더 신중해진다는 거예요. 고민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고민을 하고 그래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선택을 해요. 그런데 어때요? 마음이 편해요? 불안해요.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거 분명히 확신이었는데 이거 아니면 어떡하지? 이러한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확신에 차고 그게 확실해 보여도 이 세상에 확실한 건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내가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해도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100%는 없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해요. 늘 걱정해요. 나조차도 내 확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나도 연약하고 나도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의 인생 전부를 걸 만한 분이 딱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늘 그러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올인한 거예요. 믿음으로, 고민 없이, 두려움 없이, 불안함 없이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걸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가진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우리가 전혀 아까워할 것이 없는 게 그 모든 거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주신 분께 다시 드리는 게 왜 아까워합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거 다시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결코 아까워해서는 안 돼요.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 아까우십니까? 우리 찬양팀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 학생회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일찍부터 나와서 기도로 예배 준비하고, 그거 하면서 아까워하면 굳이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한 마음 받기 원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 아까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왜 부르세요? 그를 시험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고? 야고보서에는 분명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시기 위해 부르셨다고? 그럼 성경이 뭐 다른 말을 하는 건가? 거짓말을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시험은, 이 헬라어 원문 단어는 유혹하다, 미혹하다라는 단어고, 그것은 마귀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죄에 빠지기 위해 하는 유혹, 그거를 시험이라고 야고보서에 이야기한 거고,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한 것은 그 시험을,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그 테스트의 개념의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것은 템테이션,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기 위해 유혹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하여, 그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증명해 보이시고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듣기만 해도 막 몸이 막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막 갑자기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럽니다. 여러분, 매 학기 매년 시험을 보잖아요, 그죠? 그죠? 막 빨리 졸업했으면 좋겠고 빨리 학교가 끝났으면 좋겠고, 그런데 여러분, 시험은 끝나지 않습니다. 미리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시험은 계속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도 지금 이제 30대 아직 초반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지만 아직도 시험을 보고 있어요. 다음 달에도 이제 저 수련목 과정 자격 고시를 또 보러 가요.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죠. 여러분, 이 시험 결코 쉽지 않습니다. 듣기도 싫은 단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는 이것이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죠.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시험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확증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삶이 평안하고 기쁠 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믿음 좋은 사람들 같아요. 여러분들 다 믿음 좋게 생겼어요. 왜 기분 안 좋아요? 여러분, 다 믿음 좋게, 우리 다 믿음 좋아 보여요. 그런데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의 진정한 믿음과 가짜 믿음이 구분되는 거예요. 평안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믿음을 지키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데려다 놓으면 믿음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내게 시험이 닥쳐올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 믿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요. 그 믿음이 확증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왜 하나님은 그럼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부르셨나는 거예요. 오늘 22장 이전에 2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100세에 25년 만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 잘 될 거야 라고 하셨는데 그게 25년 이후에 이루어져요. 근데 25년 이후에 이루어질 거야 라는 걸 몰라요. 알면 당연히 누구나 기다리지. 근데 몰라요.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겠어요? 함께 하시겠습니까? 25년? 말이 25년이죠, 여러분. 우리는 25일? 이틀도 못 기다리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고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25년 만에 아들을 얻었어요. 100살에. 귀해요, 안 귀해요? 별로 그냥 귀한지도 몰라? 예? 여러분이 아직 애를 안 낳았어도 귀합니다. 제가 지금 30에 애를 가져도 귀한데. 여러분, 100살에 얻은 아이는 얼마나 더 귀하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삭이 없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거 하나님 다 드렸어요. 근데 지금 그때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생긴 거예요. 이삭. 다른 거 다 드릴 수 있죠. 근데 이삭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 얘기하십니다. 내 아들, 네가 사랑하는, 하나님 다 아세요.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네 아들.
너가 사랑하는, 너가 마음에 품는 그 아들을 데리고 내가 명령하는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번제는 그때 구약 시대에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예배 형태예요. 근데 예배 형태가 어땠습니까? 그 제물을 죽여서 피를 다 빼고 내장을 다 갈라서 씻어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요. 여러분, 우리도 뭐 고기 먹을 때 그냥 이렇게 소 갖다 주고 그냥 먹으라 하지 않잖아요. 먹을 수 있어요? 안 그러잖아요. 딱 이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해갖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귀하게 준비하여서. 그런데 오늘 문제는 소나 돼지나 양이나 그런 게 아니라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서 다 버리고 25년 만에 아들을 주셨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갑자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면 하나님이 그러한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예? 뭐라고요? 잘못 얘기하신 거죠? 에이, 장난치시는 거죠? 에이,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더 심하면 막 하나님 미쳤어요? 예?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좀 생각을 하고 보세요. 굉장히 지금 엄청난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막 그냥 이러니라 아멘 이러고 끝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 그냥 아무 감정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얼마나 지금 엄청난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니까 좀 심각한 것 같죠?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죠? 그냥 믿음 없이는 순종이 불가능하겠죠? 이제 좀 뭔가 말이 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시고 바로 그냥 3절로 이어져요.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갑니다. 그냥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가요. 나무, 그 번제에 쓸 불태울 나무만 가지고 갑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에 하신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12장에서 부르셨을 때 하신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12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불확실성. 이번에도 내가 내게 명령한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알려줄 땅으로 가. 일단 모리아 지역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줄 산으로 가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냥 이리도 무심하게 그냥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 근데 아브라함 더 이상해요. 그냥 너무나 태연하게 너무 이상하리만큼 아무런 대꾸도 없이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거 버리게 하셔서 버렸고 하나님 약속하셔서 하나님만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내 100세나 돼가지고 아들 주셨는데 이 아들 드리면 이제 나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한 시험을 주실까? 왜 이러한 어려움을 주실까?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날 부르셨나?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 나를 이삭을 주셨나?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 법도 한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모리아 땅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은 종들을 밑에 기다리라고 한 뒤에 이삭만 데리고 이삭에게 그 나무 번제에 쓸 나무를 들게 하고 여러분 양심도 없지 않아요? 자기가 좀 들지. 뭐 나이가 많아서 그렇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얘 이제 내가 잡아서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네가 태울 나무니까 네가 들어라? 너무하지 않아요? 이삭한테 나무 들게 하고 자기는 가벼운 칼이랑 불 들고 가는 거야. 근데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삭이 좀 뭔가 이상해. 번제를 드리러 간다고 하는데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뭐가 없어요? 재물이 없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기분이 쎄해. 거기 산에 누구 아는 사람이 있나? 아까 산에 있는 거 잡아가지고 제 번제 드리려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야.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요. 7절에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와, 마음이 어때요?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겠어요? 와, 철컥. 막 억장이 지금 막 그냥 건드리면 터지기 일보 직전이지 않겠어요? 눈물이 올라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이상한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들아 이삭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해 주실 거야.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들의 물음에 아브라함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거야. 그 말을 하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을 쌓고 나무도 올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그를 결박하는 거예요. 묶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그를 올려놓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상한데 이삭도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을 쌓았어요. 나무를 올려놓았습니다. 거기다 이제 제물을 올려놔야 되는데 아빠가 갑자기 나를 묶더니 나를 올려놔요. 뭐지? 리허설인가? 아직 그 제물이 없어서 상황극인가?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행동에 이삭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그럼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어떻게 동행하며 살았는지를 눈으로 보고 다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그 이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을 이삭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 단 위에 누워 있는 거예요. 뒤이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0절에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장난이 아니었어요. 장난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진짜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 그 어떤 것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따라 칼을 든 순간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이제서야 너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 이삭조차도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음을,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심을 통하여서 그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동시에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지 그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처음 자신을 택하시고 부르셨건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여전히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었든지 믿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가진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이삭도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삭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주신 이 생명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모습인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 어떠한 질병도 다 고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무리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워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사랑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누구에게로부터 온지를 알았어요. 누가 주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달라시기에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줄 때 어떤 걸 주고 싶으세요?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으세요? 그냥 내가 가진 거 중에 그냥 좀 아까우니까 좀 덜 좋은 거 줘요? 만약에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헤어지세요. 별로 안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도
얼마든지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뭐 내가 가진 거 아무리 귀해봐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귀하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다 줄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다 줄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으로 창조하시고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복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해서 준 그거를 나보다 더 좋아해. 내가 준 거를 나보다 더 사랑해요. 이게 더 좋아서 나는 이제 뒷전이 된 거야.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삶을 평안하게 하시고 내 삶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더 사랑하는 바람에 하나님께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조금 틀어지고 없어지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게 조금 부족하고 없고 모자른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불평합니까? 왜 우리가 그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낙심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왜 눈앞에 작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납니까?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 알 수 없지만, 지금 다 볼 수 없지만 하나님 반드시 내 삶을 복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나에게 올인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그만큼 내가 귀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 드리겠습니다. 아까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길 가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다시 처음부터 주님 내 길,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아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아멘.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아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아 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다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 되어 주시고 우리의 참된 평안 되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확실한 소망과 확실한 평안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 우리에게 확실한 미래와 우리의 확실한 소망과 확실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사오니 나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작은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이 내게 찾아올 때에 그것 앞에 무릎 꿇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증명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더욱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고동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가장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 가장 귀한 것조차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변함없으신 주님의 그 계획을, 신실하신 주님을 노래합니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악한 자리에서 악한 방법을 떠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고백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은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음을 믿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변치 않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보다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기에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린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의 결단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찾아올 때에, 나의 믿음을 시험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그런 것들을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어려움들을 통하여, 어려운 문제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실하게 증명되어지고 더욱더 세워져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늘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제 각자의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 드릴 때에 학생의 친구들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올려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